잘 지냈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협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 이제 우리가 팀을 한번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팀을 어떤 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잘하는 팀, 또 좋은 팀에 들어가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팀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에 편을 나누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팀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상대 팀은 쟤네는 별로야 라면서 우리 팀만 자랑하고 쟤네 팀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의 생활 속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반이 최고라 생각하거나 또 우리 동아리가 최고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반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제일 좋아, 제일 최고야 라면서 또 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또 SNS를 보면 더 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최고라고 막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지역 출신으로도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고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잘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짜 협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멋진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편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이유를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오늘날 보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로 바울 목사님이 나는 속했어 하면서 우리가 먼저 원조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비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대신해서 아볼로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분이 정말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마다 귀에 쏙쏙 박히게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반해가지고, 야, 나는 우리 목사님, 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최고야, 너무 지적이고 너무 잘하셔라면서 그 목사님이 최고라면서 그 아볼로를 자랑했던 겁니다. 또 나는 게바에 속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이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이야 라면서 베드로를 나는 더 좋아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면서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가장 좋은 고백 같지만 이들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인간 지도자 따위는 안 따르고 우리 오직 예수님, 우리 직접 소통하며 따르니까 너희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야 라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비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내가 옳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라면서 교회가 그렇게 대립하며 있었던 상황 속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향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싸우기까지 하는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은, 고린도는 이제 바닷가 쪽에 있어서 해상으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 고린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사람들이 진립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도 있었고, 또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학식이 높은 지식인도 있었고, 또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정말 단순한 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나이 많은 어른도 있었고, 또 어린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방식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부족함을 조금도 받아주지 못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못난 교회를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안 들어도 참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그 친구를 비판하고 그 친구에게 놀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자랑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은 쟤는 왜 저러냐 라면서 그 친구를 오히려 나무라 하며 거리를 두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나 못하겠다, 나 빠질래 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또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해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쟤는 신앙이 별로야 라고 다른 사람의 친구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친구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나는 저런 죄인과 같이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교만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내 뜻과 다르면, 조금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바로 나는 다른 팀이야, 나는 다른 그룹에 속해 있어 라며 선언해 버립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헤아려 주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쟁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도 너를 무시할래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가 실수한 친구를 능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와 의견이 다른 누군가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셨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는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못남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그 냉정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진작에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어라며 비교하며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협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지 깨달았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참을 받았는지를 알았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도 실수투성이인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물며 나도 이 친구를 위해서 참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에도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에도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도 가족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못해 보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정말 못난 존재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겠는가 라고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도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도 이 사람의 다른 생각을 존중해보자라고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대신 겸손하게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서로 격려해주며 함께 함께 그렇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력은 단순히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에 서로 뜻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성공적으로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내가 잘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로서 서로를 그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에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나도 다른 이들과 인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협력을 이룰 수 있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협력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예배나 행사에 참여할 때 내 취향이 아니야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불평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족함을 참아주셨으니 나도 이 시간과 자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이자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아가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라며 불평하고 멀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가족을 사랑하며 이해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일상 속 작은 순간부터 우리가 협력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 학교가 분열 없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본받아서 서로를 품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친구의 부족함들, 그 부족함을 오히려 헐뜯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그 부족함을 서로 도우며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해심이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고 못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친구의 못난 부분들, 상대의 그 부족한 부분들만 바라보며 헛들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상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게 하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협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본다면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못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헐뜯고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며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모습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